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입니다. 구약성경 548쪽.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스치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와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불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뒤룩히심을 알게 하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신약 성경 80쪽 81쪽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표근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게 왔도다. 보라 인자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에, 신약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설교 제목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의사가 어느 병원에, 큰 병원에 하인을 하나 둔 아랍 사람 하나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미국의 의사가 정성을 다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었더니 병이 다 나았어요. 알고 보니 중동 지방의 왕의 아들 왕자였습니다. 의사에게 귀국 후에 돈을 보내겠다고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편지가 왔습니다. 제 치료비가 얼마입니까? 의사는 얼마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수준대로 지불하십시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우리 돈으로 1억 가까운 돈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이 예화로 이야기를 들은 어떤 교인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 의사는 11조를 얼마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재밌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야 그 목사님의, 그 의사 선생님의 신앙의 수준대로 하는 것이죠. 신앙의 수준대로 11조 하는 거고, 신앙의 수준대로 하나님의 제단에 헌금하고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 여러분의 믿음 수준은 어떤 것인가? 오늘 신약과 구약 성경에 두 등장하는 주인공, 신약 성경은 예수님입니다만 이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겁니다. 오늘은 신약과 구약을 좀 이야기식으로 얘기하고 나중에 이 말씀이 주는 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스라엘의 남왕국과 북왕국 역사상 제일 신앙적으로 볼 때 나쁜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야. 아합.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합은 실질적으로 북왕국 왕이었는데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했던 왕입니다. 북왕국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왕이기도 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을 그래 장기가 그리고 정치적으로 거의 독재에 가까운 정치를 했던, 왕권도 굉장히 셌던 왕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아합은. 그 위에 있는 다른 나라의 공주 이사벨을 왕비로 맞습니다. 이사벨. 근데 이사벨이 시집을 오면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게 바알 신앙이야. 바알 신앙.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조건 축복 신앙이야. 축복 신앙. 잘 살아보제 신앙이야. 잘 살아보제 보사 신앙. 여러분 이게 잘 살아보세 신앙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옛날 아합왕이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 신앙을 전국에 퍼뜨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권한이 독재를 했고 권력이 셌는지 아합과 이세벨이 명령하면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됐어. 그런데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하고 이게 강해지니까 주변 나라하고 조약도 맺고 그래서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나라가 없었어.
거기다 남왕국 유다도 북왕국 아합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합의 딸 다윗의 가문에 씨를 말린다고 그래서 다 지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다 때려 죽이고 지가 여왕 7년 했잖아. 여왕 7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숨어있던 다윗의 웃은 요시야 왕이 고모가 숨겨놨다가 7살 되니까 이걸 쫓아내고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 신앙으로 해서 종교개혁한 게 요시야의 개혁이야. 이것처럼 아합 왕 시대 바알로 가득 차 있었고요. 굉장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린, 아무리 지들이 풍유신을 믿고 잘 살아보세 신앙을 믿었어도, 풍유신을 믿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요? 비를 안 내려요. 비를 안 내려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믿음이 좋던 오늘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야, 니들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 우상 섬겨서 돼. 바알을 섬겨서 그래.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비를 줘. 똑바로 하나님 믿자 하고 작고 미세한 소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아합을 욕하고, 여러분 그 권력신 독재자를 욕했으니 어떻게 해요? 응? 그런데 그런 왕 앞에, 야, 너 잘못하고 있어. 너 하나님 섬겨야,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섬겨야 이 가뭄을 극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사벨이 시켜요. 야, 엘리야가 저러고 다니는데 한번 니네 신이 좋은가 우리 신이 진짜인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 모여서 엄청난 바알 신의 제사장들이 3일 일주일간 생쇼를 하는 게 뭐 막 춤을 추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야의 차례야. 엘리야가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로 제단을 쫙 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편리성은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요. 혼자라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시간을 내서 가까운 데 있는 분은 기도하시고요.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2번씩 교회랑 친해져야 돼요. 교회랑. 두 번째, 교회 못 나오면 여러분 집에 제단을 만드세요. 어떻게 제단을 만드냐? 매일 여러분 딱 이렇게 성경책 펴놓고 뒤에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촛불이라도 켜놓고 그렇게 하고서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 예배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단이라는 게. 가족에다 거기다 이렇게 상 하나 놓고 거기다가 성경 펴놓고 촛불 켜놓고 안 되면 자식들 이름, 후손들 이름을 쭉 써놔. 여기 이름이니까 제단에다 12지파의 이름을 다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단 위에 어떡합니까? 송아지를 잡았어요.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각을 뜬다는 것은 여러 번 설명했어요. 딱 재물을 네모나게 하고 삐져나온 거 다 하는 것을 다 그 위에다 덮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예요. 삐쭉삐쭉 안 거리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겠다는 의미가 제단에 각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송아지를 드렸다는 거예요. 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의 단계가 있어요. 제일 좋은 제물이 소야.
그 다음에 양이야. 그 다음에 비둘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자들은 소를 드리고 자기, 오늘 아까 예화에서 말한 대로 자기 수준대로 제물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 매일 감사하는 통장 나눠드렸으니까 제발 부탁하고 매일 감사 통장에다가 10원씩, 10원씩이나 500원씩, 500원씩이나 1000원씩 매일 거기다 헌금하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세요. 재물이 있어요, 재물이. 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송아지를 드린 다음에 어떡하냐? 거기다 나무를 가지고 탁 나무를 놓고 나무 위에다 송아지를 놨어.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또랑을 파라고 그랬어. 배수로가 아니라 이 물이 새 나가지 않도록 쫙 판 거야. 그래 거기다 물을 퍼. 물을 퍼. 그리고 다시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또 물을 퍼. 여기다 또 다시 나무를 갖다 놓고 또 그 위에다 물을 퍼. 물을 3번 붓다. 3번 붓다. 여기 물을 붓다는 의미는 조금 이따 설명하면, 그리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의 시작은 다 와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지 보여주겠다. 오라고 그랬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고 장작을 태우고 싹 태워버렸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는 불의 임재입니다. 불로 임재해버렸어요. 자, 여기에서 왜 물을 뿌리는 거냐면, 불하고 물은 뭐예요? 불은 뭘로 꺼요? 물로 끄죠. 여러분 저기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하는 거 잘 한번 원리를 보세요. 이게 이제 토정비결 하는 사람들이 써먹는 거예요. 화가 뭐예요? 수가 뭐예요? 화요일이 먼저예요? 수요일이 먼저예요? 그 원리예요. 여러분 그거 잘 몰랐지? 이거 왜 우리가 월화수목 이렇게 하는 거 왜 이렇게 우리 동양에서 저기 띠 보고 뭐 보고 하는 거야. 그 점 보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물은 뭐가 나무가 이겨. 왜? 나무가 물을 먹고 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원리가 이제 우리 동양에서 뭐 오행 보고 뭐 하는 소목금 보고 하는 토정비결 그런 데 다 원리가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월화수목해서 별로 나는 기분은 안 좋지만 뭐 그냥 하던 거니까 하라고. 그 이제 서양에 이제 몬데이 투스데이 뭐 이런 거 하고 해서 한 거니까 뭐 그냥 하라고. 근데 우리 월화수목은 그런 의미가 있다. 불이 물을 못 이기는 거요. 불이 물에 꺼져야 되는 거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사람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된 거예요. 물을 흠뻑 쪄서 또랑에 물이 흐를 정도로, 나무에 도저히 불이 붙는다는 건 불가능할 정도로 물을 양동이로 갖다가 분 거야. 양동이를 갖다 벗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고 과학적 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발 세상에 내 생각, 내 계획 이거대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구약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건 하나님이 온 우주의 모든 원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가지면서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믿음은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생각, 아무리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잘 살아보세요 해보지만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면 아무 농사도 안 돼. 아무 농사도.
덥고 비가 안 오니까 모든 뭐 과일이고 뭐고 안 크잖아. 요만해지고 조그매지잖아요. 세계 경제가 하나님이 물 부를 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지구 온난화나 이런 걸 통해서 제일 걱정되는 게 가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작은 외침이었지만 이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복받는 대열에 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바알의 제사장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조지 캐시라는 미국의 유명한 컨트롤 가수, 우리로 얘기하면 미국 컨트롤 가수는 기타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컨트롤 가수고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예요? 요즘 트로트 가수죠. 트로트 가수. 이 가수가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고 마약도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되어서 유치장에 갇혔어요. 그런데 유치장에 나올 때 그곳 경찰관 넬리 존스라는 사람이 잠깐 저거 좀 뵙고 가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왔어요. 왜 그럽니까? 캐시, 당신은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우리 아내도 자기를 최고로 좋아합니다, 당신을. 그런데 당신을 유치장에 내가 데려왔다 그러면 나는 오늘 집에 가서 우리 마누라한테 혼날 줄도 모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많은 눈동자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으니 지금 이런 타락한 길에서 벗어나서 정말 정상적인 가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곡히 원해요. 이 말을 들은 조시 캐시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는 팬들이 있어. 그 뒤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마약을 탁 끊었어요. 그의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발전, 세상에 뭐 이거 돈 잘 사는 거, 이것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만 믿는, 그렇다고 잘 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갈보리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 3인방을 데리고 가요. 야, 너희들 나 여기 있는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문제를 많이 얘기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와서 죽음이라는 공포, 죽음이라는 것에 인간처럼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제자들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자기는 저기 멀찍이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 기도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 야,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 니들 그렇게 피곤하냐?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 깨어 좀 있어라. 예수님이 또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다 또 자. 예수님이 또 기도하다가 한참 하더니 또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 정말 죽음 두렵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고통이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해서 이 잔을, 이것에서 벗어나고 이 길을 안 갈 수 있으면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죽음의 공포, 고난의 공포, 십자가의 길의 공포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는 순간, 주여 옛날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과거 개혁 성경에 그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오늘은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 공포의 그 고난의 길을 안 가지만, 가기 싫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가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가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세광고 다닐 때 2학년 때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나왔어요. 우리 시대는 영화관은, 요즘은 뭐 학교로 갖고 와서 보지만 우리 시대는 영화를 단체로 봤어요. 세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년별로 돌려가면서 중앙극장에 와서 이제 영화를 보는 거예요. 지금 중앙극장 없어졌죠. 거기 뭐 이상하게 만들었다고. 중앙극장 저 세고에서부터 걸어와 갖고 대성동에 있을 때 중앙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못을 박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게 하셔요. 그리고 잔뜩 연탄, 옛날에 조개탄이죠. 조개탄을 쫙 불을 살려놓고 그 위를 걸어가게 하셔. 어떻게 저 고통을 겪었을까? 제가 그러고서 신학하면서 내가 늘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 하나님, 나는 정말 그 고통을, 그런 어려운 고통을 저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솔직한 기도였어요. 그러다 제가 한 2, 3년 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야, 주기철 목사가 그 길을 가는데 어땠을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니까 그 고통도 감당할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것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고통도 하나님이 없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와 동행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사라지게 하고 고난과 고통도 사라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 믿음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고통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하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만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삐지고, 그게 잘 안 되면 실망하고, 그게 잘 안 되면 좌절하고, 그것도 안 되면 다리 위에 올라가서 강으로 뛰어내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수지에 그냥 자기 차를 돌진해서 거기서 풍덩 빠져서 다 돌아가시고, 요즘 나오는 뉴스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여기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견디게 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저는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된다.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 교회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입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입니까? 우리나라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 원하는 대로 뭐를 하려고 그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다가 세상으로서 온갖 비난은 지금 다 받고 있잖아. 비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려고 한 것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나는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 후에 결론은 뭐예요? 부활 승리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이 부활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늘 갈멜산에서 그 수없이 많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서 승리하는 인생, 부활처럼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께 묻은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